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라고 해서 제가 또 왔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많으면 아마 철모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올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이번 그 폭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고 정치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다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8.15 해방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된다든지 남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모든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가다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다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누가 승자인가, 누가 이기는 사람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자기 훈련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를 참고해 보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성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승자는 모든 전부를 얻는다 생각을 하고 패자는 모든 전부를 잃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사람마다 모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금권을 붙들려고 하고 모든 무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은 우리들은 행복하고 번영에 이르고 선진국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일까 하는 반문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초창기 우리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도 못한 그런 그 종교였습니다. 별로 공부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그 기독교가 300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그 당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가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간호해주고 방문해주고 그런 그 아가페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서로가 돕고 섬기고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전부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인들,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의 삶을 보면은 갈등과 대립이 끊임이 없고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적 공허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사람들은 먹는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무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26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불행하게도 매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쁜 냄새를 풍기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 자신을 가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꾸준한 훈련의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군대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저는 1958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는 1년 6개월만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고 부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대에 가서 잠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경 다 모이라고 하는 소집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한 100여 명 쭉 모였더니 그 앞에 선임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그때가 추운 1월 달로 기억이 되고 산에 눈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나는 나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조금 이렇게 해오는 듯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군인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나는 기합을 받게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 선임자가 얘기하기를 나무 많이 해온 군인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쭉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무를 많이 해오라고 그랬느냐? 엎드리라고. 그러더니 몽둥이로 몇 대씩 때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또 소집을 당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나는 어제처럼 그저 적당하게 했습니다. 어제 매를 맞은 군인들은 오늘은 아주 조금, 나보다도 조금씩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 선임들이 얘기하기를 나무를 적게 해온 군인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왜 나무를 적게 해왔냐고, 엎드리라고. 또 뭉둥이로 때렸습니다. 전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해온 분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적게 해온 사람들은 매를 맞고 기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는 잘 먹지도 못하고 훈련도 고되게 받고 매도 많이 맞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얻어맞고 그런 그 훈련의 과정을 꾸준히 감당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 나라를 지키고 애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일까?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일본의 나쁨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너무도 가난했고 너무도 무식했고 너무도 국력이 쇠약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우리들은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저 제3세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넉넉한 삶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부자들이 수모를 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애국하고 누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심리학자 콜버그라고 하는 분은 도덕 발달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은 우리 인간이 도덕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6가지 올라가질 못하고 대개 3번, 4번에서 머문다고 그럽니다. 여기 머무는 사람들은 법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앉고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그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교회 섬겼고 그러면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거기서 머무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이 나쁘다고, 그들이 틀렸다고, 그들이 우리들을 억압을 했다고 분풀이나 생각하는 이런 마음, 그런 것은 우리들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런 그 마음을 가다듬고 꾸준히 훈련하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건전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선한 삶의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 아닙니다. 이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 것일까? 옛날도 지금도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믿음을 다짐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승리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고 점점 불의해 간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없습니까? 학자가 없습니까? 목사가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단순히 돕고 좋은 일 조금 하고 남을 구제하고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생명까지 건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서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6일입니다마는 78살 된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1000번째 헌혈을 했고 그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헌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그는 11살 때 가슴에 대수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출혈이 너무도 심했고 그때 13리터 되는 그렇게 많은 수혈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생전 본 적도 없는 낯선 사람들의 헌혈 덕분에 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달리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18살 때 헌혈을 시작을 했고,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의학계가 찾고 있었던, 전 의학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RH형이라고 하는 게 그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매해 호주에서는 산모가 매해 1000명 정도가 용혈병으로 아이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나온 RH형으로 말미암아 용혈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 항체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것,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한 삶을 다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의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나누면서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보살피는 이런 그 귀한 삶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8.15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아시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일본은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승리라는 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고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 이러한 삶을 받드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